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부산의 안창마을을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유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 한참 뒤에 제가 거기에 범내골에 범내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부교역자로 이래 전도사로 이래 맡아서 이래 갔습니다. 전도사는 뭐 압니까? 모르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유 목사님이 봤던 그 현장을 저도 똑같이 봤는데도 눈이 안 열리니까 목사님이 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봤어요. 무속인들은 분명히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어느 날 저 교회 옆에 어느 집을 한번 이렇게 같이 가면서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알겠다라고 목사님 시키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늘 술 마시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밥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분이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쭉 이렇게 되진 않지만은 그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차츰 지나니까 아저씨는 더 심각한 거 있죠. 복음이 들어가면 나아야 되고 분명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또 반대쪽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있죠. 남편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아내는 믿음으로 더 바짝 붙어가지고 오직 교회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나 중직자로 세워지고 보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시집장가 다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술, 알코올 중독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 있죠. 뭐가 보이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억수로 더운 여름에 춥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춥다고 막 벌벌 떨고 있고, 저 허공을 향해서 뭔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해 오는 그런 환상 이렇게 보이면서 계속 술을 드시는 거 있죠.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거 있죠. 이분이 어느 날 술을 계속 드시더만은 없어져 버렸어요. 일단 집에서 가출이 돼가지고 이분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암만 찾아도 동네에는 없고 이제 결국 이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어떤 아저씨가 내가 저 양산의 어느 병원에 갔더만은 그 아저씨가 보이더라. 그래고 양산에 물어 가서 가보니까 정신병원. 어느 날 이분이 완전히 술에 취해갖고 정신적으로 횡설수설하니까 경찰에서 이 사람을 발견해갖고 집에 있냐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 먼 양산에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니까 아무도 못 찾죠. 그래 있다가 결국은 이분은 그 양산의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분이 계셔요. 이분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좀 뭐 계속 저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요 이야기 안 하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성경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성경 가지고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위대한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좀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고 죽겠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길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말고는 사는 길이 없어요, 이 땅이. 우리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장은 영적 싸움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현장 들어가야 되지, 복음 없으면 눌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시달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만다, 견고하게 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지금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그 구원의 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하나님 능력, 실제로 복음 들어가는 데마다 다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다 바뀌어졌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실제로 복음만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사는 길,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아무리 사단의 강력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지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겨두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영안이 열리는 길이다. 여러분들 하나 더, 여러분들 8가지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뭐요? 복음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27절에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내게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라고.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길입니다. 실제로 복음 모르면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봅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저 사람, 아이고 불쌍해라 이래야지 복음 주려고 마음을 안 먹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저 사람 복음 없어서 저렇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라는 것이 답이 나와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열려져야 돼요. 그래 현장에 보지요. 제가 그 안창마을에 그 술 먹고 하는 사람 봐도 불쌍하다. 목사님이 가서 다락방 하라 하니까 했는데 눈이 제대로 안 열리니까 그 사람 말을 해서 알았지 진짜로 시달리는 그 모습을 모르고 제대로 못 도와줬다. 너무 참 미안한 거 있죠. 못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길 찾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 찾은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 법례교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하니까 당장 많으냐 무속인 찾아가는 거 있죠. 가가지고 내 좀 좀 봐주세요 하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왔느냐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왔단 거랍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길 찾은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길을 아는데 뭐요? 길 모르는 사람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러면서 가지만은 내가 지금 서울 가는 길 압니다. 그러면은 내비를 찍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길을 가든지 분명히 쫙 갑니다. 근데 모르면은요 이상한 데로 가다가 막 방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찾은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너희 아비 마귀 요놈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요놈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마귀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꿈에 마귀한테 눌리는 꿈 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래의 존재지, 또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 도와주고 살려야 될 사람이지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 죽어주셨다 아닙니까? 대속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 끝났다. 그럼 죄를 지어란 말이냐?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주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우리는 죄의식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옛날에 뭔 죄를 지었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내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러면서 혹시 자꾸 생각나면은 가서 화해하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끝을 내야 돼요. 그게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 찾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사람이다.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선포하세요. 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자꾸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제가 좀 그런 것 같았었어요. 그 안창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 막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에게 가서 다락방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왜 자꾸 더 심해질까요? 내가 힘이 없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복음만 희미하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1000명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성령 이것은 진짜 이 힘 아니고서는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도 없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모든 원동력이 여기 있는데 이 비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 나가면 판판이 넘어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 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능력. 그래서 앞서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393의 비밀을 누려라. 다 합치면 뭐냐면 오직 성령입니다. 393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한마디 하면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삼생명의 비밀,
삼초월의 비밀, 삼전무후무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성령,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이걸 이번 주에 마지막 천명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오직 성령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그래 내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거 아니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힘이 없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막 물어듯이 그냥 이래가는 사람은 오직 성령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 안 되어지면은 그냥 계속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 내리막으로 막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오직 성령 하면서 이제는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명을 받은 천명의 사람들입니다. 천명이 뭐냐? 천명. 어명이요 하면은 사람들은 다 무릎 꿇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구나. 그래야 어명받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땅의 모든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명의 가장 핵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이걸 여러분들이 뭘로 잡아야 되느냐? 천명으로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보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몇 주간 이 천명에 대한 부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제자가 있다네.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그 다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치유해줘라. 진 쫓아내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좀 낫게 해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낙심자가 있다. 이 사람들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우리 후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구나. 이것. 그래서 이 천명의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요약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요약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명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냐 사단의 나라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명으로 불러주셨다.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다 보니까 여기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가다락방에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쭉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을 제대로 딱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누구냐? 바울.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성경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다. 저는 머릿속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막 강론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뭔 메시지를 전했을까?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이미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쫙 깨고 있는 사람, 구약의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면은 한 석 달 이상 나오겠구나. 얼마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하나님의 나라 석 달 동안 할 수 있겠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40일 동안 천명으로 주신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천명으로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붙들려져야 되죠. 이걸 사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지금 이걸 붙잡았다. 여기에 모인 사람 사실은 패배의식에 딱 매여가지고 패배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에 낙심하면서 그 엠마오라 하는 두 제자 완전히 저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패배자들이 패배의식에 묶여있던 그런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천명이 붙들리니까 이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십시다. 그래, 지금까지는 잘 못해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죠. 새로 천명 잡고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는지 한번 보면서 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 들어가지고 천명 주시고 이 천명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 있죠.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이 천명의 사람들인데 천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았어요. 감사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그냥 어느 날 네 이리 오너라 이게 아닙니다. 최순자야 이리 오너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계획과 딱 뜻을 갖추고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앉은 것 실수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불렀다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태에 짓기도 전에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하라?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 하나님은 희한하게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딱 선택합니다. 야곱이 좀 간사해요. 진짜 큰 그릇은 에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가지고 언약을 이어나가고 그 뒤에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렀을 때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보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특히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80 노인 모세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으로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천명을 주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아니야 내가 할게. 하나님 나 말도 못하는데. 아니 네 형이 아론 있지 않나. 하나님 나 못하는데. 확 이러다가 내 잘못했습니다 할게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받은 노인 모세는 이 뒤에 40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느 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이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명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이 시대에 천명을 이룰 천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명을 이룰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어린이들 괜찮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사실은 아주 어려요. 어려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누가 내일 부르는 것 같은데 빨리 가고 엘리 제사장님에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뭔 소리지라고 다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또 가서 혹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뭐가 생각이 버뜩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자다가 오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갑다. 부르거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래 대답해라이. 그리고 자는데 또 부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앞으로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너를 통하여서 완전 회복될 것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한 거 있죠. 부름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배경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내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다. 그렇듯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로마 시대에 그 사람을 남겨두셨듯이 그 로마 이후에 2000년 뒤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천명을 붙든 소명의 사람. 그러면 소명의 사람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 7명의 렘넌트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모세에게는 모세에게, 사무엘과 다윗 동시대인데 달랐어요. 개인마다 다른 뭔가 사명을 주셨다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였고 천명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명을 알게 하였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는데 나는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 뭐 해야 되지? 갈등하는 크로스비가 도대체 내 뭐 해야 되지? 눈도 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막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고 할머니에게 투정 부리는 그 크로스비에게 엄마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줬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딱 시간표가 맞게 요한복음 9장 소경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 뭔가가 딱 붙들려졌어요. 이때부터 그 아이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찾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일단은 엄마가 할머니가 들려주는 말씀 듣는 거 요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돼요. 복음이 들어오고 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가사를 씁니다. 자기가 쓴 것도 아니죠. 엄마, 내 갑자기 좋은 글이 생각나. 한번 적어줘. 엄마에게 알려줍니다. 할머니, 내가 굉장히 좋은 가사가 생각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쭉 생각나 하면서 적은 것들이 우리 찬송가에 주옥 같은 찬송가가 있다니까. 크로스비에 대한 소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작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뭔가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런 죽음 말고요. 사람이 죽는다 뭔 의미입니까? 죽음은 영과 육이 떠나는 순간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인데 저는 죽음을 사명이 끝났다. 사명 끝나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왜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사명이 있다. 내 직장 속에 사명이 있고 내 지역 현장 속에 사명이 있고 내 가정 속에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맞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지?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직장 다니는 분이 직장 속에서 뭐 해야 되지? 돈 벌러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우리는 다른 사람, 천명이 붙들린 사람이다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른 사람이다니까. 아들이 직장을 이렇게 이래저래 옮기는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라. 그거 찾고 우리가 어디 움직여야 될까 아이가. 네가 직장을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찾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죽음이란 말은 이 땅에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다.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거는 나에게 지금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오늘 성경 속으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138의 언약이 붙들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확실한 복음이 붙들린 사람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붙들린 사람입니다. 천명이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천명으로 주신 말씀 8절에 오직 성령, 이것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그 안창마을에 귀신 들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계시는 그분 이야기했잖아요. 저에게 소실 좀 부끄럽지만은 이 부분이 안 되어졌어요. 이 오직 성령, 이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고 다락방은 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끝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힘이 없으면은 그냥 가서 그냥 예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심지어 그 흑암이 꽉 역사하면은 눌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그 사람 살리고 도와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무속인이 지금 자리 잡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짱들 수 있는 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모든 천명을 이루는 마지막이 오직 성령이다. 이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뭔가 했다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네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그거 그냥 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왜 지금 멍 때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뭔가 뻥 왔잖아요. 아,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잡아야 되잖아요. 그 일에서 나를 불렀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오직 오늘 읽은 말씀 속에 1장 14절 끝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오직 성령 이전에 결론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그때부터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더 기도에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같이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밤에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뭐 해라? 정시기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정시기도.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오직 성령. 우리가 낮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일도 생기고 이런 만남들, 뭐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뭐로? 무시기도로 바꾸어라. 모든 걸 기도로 바꾸어라.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하나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우리는 밤이 있습니다. 밤 시간 여러분들 뭐 아십니까? 밤 시간 여러분들이 대부분 TV 앞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걸 아예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놔둬야 돼요. 핸드폰도 가까이 있으면은 카톡 하면은 뭐가 왔나 보다가 계속 보게 됩니다. 텔레비 조금 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밤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힘을 얻는 집중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래서 하루 우리가 아침, 저녁, 아침, 낮, 밤 이 세 번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 천명 이루기 위해서 이걸 내 아이에게 주셨는데 이거 이루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제자 붙여주시고 치유, 낙심자 후대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방법이 오직 성령이라며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 들어가니까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 베드로. 전혀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도망쳤던 베드로. 이제는 당당하게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어려움 당해도 오직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천명을 받은 사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다. 이 일에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사명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